예전에 서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책 제목이 참 재밌어서 한번 이렇게 좀 떠들어 본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돈이 알아서 내게 와주면 좋겠어 입니다. 네. 이렇게도 책 제목을 할 수 있군요. 돈이 알아서 내게 와주면 좋겠어. 네. 뭐 책 제목이 일단은 성공이에요. 일단 저 같은 사람도 한번 이게 뭐야 하면서 열어봤으니까 책을. 뭐 제목은 이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돈 관리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보험을 든다든지 펀드나 부동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책에 담겨 있는데 뭐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던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길을 끈 것이 이 책 서문이 또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문의 제목이 돈에 대한 태도가 부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뭐 돈에 대한 태도,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부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서문에 써 있었어요. 뭐 주식 투자를 잘하든지 뭐 부동산 투자를 잘해야 뭐 돈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책의 서문에는 돈에 대한 태도가 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한마디로 하면 머니 리추얼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 예식 같은 것을 평소에 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의식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식 기도도 하나의 의식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어른들에게 무언가 드릴 때 두 손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작은 의식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가지려면 어떤 이런 작은 의식적인 행동들을 주기적으로 해서 돈에 대한 원래의 그 초심,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그 책의 이제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가질 것이 마음 챙김 소비, 마음 챙김, 마음을 챙기는 소비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나 이제 뭐 한 달이 지난 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썼는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걸 왜 썼지? 그걸 왜 했지? 돈을 한번 쓴 내용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돈을 썼는가? 네, 우리 홧김에 뭐 이렇게 폭식하거나 음식 사드시거나 뭐 그러잖아요. 홧김에 쇼핑하고 뭐 이런 거. 홧김에 쇼핑할 돈도 없으신가요? 그건 아니시겠지만 홧김에 뭐 이렇게 쇼핑을 한다든지, 뭐 홧김에 뭐 매운 걸 이렇게 사서 드신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썼을 때 어떠한 감정에서 한 건지, 또는 수치심 때문에 돈을 쓴 건 아닌지, 남은 다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좀 부끄러워서 뭘 산다든지 이런 거, 수치심 때문에 돈을 쓴 건 없는지, 또 불안한 마음에 산 건 없는지, 하나만 사면 되는데 두 개를 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탄가스 하나만 사면 되는데 꼭 5개들을 이렇게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에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쓴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고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행위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썼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자서전을 쓰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지, 이런 거. 우리 부모님은 돈을 어떻게 대하셨지,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처음에 재테크를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했었지, 이런 걸. 그래서 자기의 재정 자서전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내가 언제 어렸을 때 용돈을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었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재테크를 시작하겠다, 이런 어떤 자기의 재정 자서전을 써보라는 것입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또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비춰서 어떨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또 실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뤄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 팔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쯤에 이 책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돈 문제도, 돈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버는 문제도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이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돈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돈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돈에 욕심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지내다 보니까 나도 돈에 대한 경제적인 욕심이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도 이제 스스로에게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데, 돈을 벌고 하는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됐다는 것을 제가 그때 생각을 다 이 책을 보면서 했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마음의 문제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마음의 문제로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마음의 문제더라. 잠언 16장을 보면 온통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 잠언 16장에 보면 온통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과 2절, 저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잠언 1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 1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여기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거의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몇 가지만 제가 꼽아본 겁니다. 잠언 4장에 이렇게 또 말씀이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마음이다.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결국은 뭘 하는 것이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닐까, 핵심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제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쭉 보시면 이제 앞에 7장 전체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정결법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뗄 때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인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죠. 따질 수 있어요. 그 손을 씻고 먹어야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는 전통의 그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밖에 남아져 있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로 드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던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세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라라고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구두로 내려오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정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닌 성경에 아주 명시되어 있는 십계명,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이때 어땠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지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이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드리지 않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그 말이 고르반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말하고는 정작 이것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10계명 중에 5계명, 그 중요한 계명인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고는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고, 부모님은 너희들이 섬기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해서 가정이 파탄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전에 신천지가 한참 사회의 무리를 일으킬 때 몇 년 됐죠.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가 우리 사회에 왜 큰 무리를 줬냐면, 신천지 때문에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나가요. MBC에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뭐 KBS에도 나오고. 청년들이 집을 나가요, 신천지에 빠져서.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아. 그 아이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부모님들은 정작 자녀들이 가출해서 몇 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이단이죠. 여기에 정확하게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이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율법도 함께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은 다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15절과 16절에서는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껍데기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의 내용물, 가장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시는 말씀이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신앙이 결국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이 악의 근원이다, 죄의 근원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3가지의 악독목을 얘기하시면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너희들이 행위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내 마음은 이렇게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매사에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이신 분들, 매사에 뭔가 좀 꼬여 계신 분들 없다고요? 네, 부럽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지적하기 좋아하는,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이런 사람들과는 좀 이렇게 친하고 지내고 싶지는 않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는 좀 참아줄 만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다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돈을 쓰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책의 저자는 3가지 방법을 제안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의식, 방법은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서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대할 수 있겠죠.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드니까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대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막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섭섭막이가 뭔지 아세요? 네. 모르세요? 예, 모르시다니까 섭섭하네. 네, 이런 게 섭섭막이에요. 목사님이 오늘따라 나한테 인사를 한번 안 해주셨네? 그럼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 예, 제가 2부 예배 드리고 재직회 마치고 배탈이 났어요. 어디 빨리 화장실로 갔어요. 혹시 그 사이에 저랑 보고 인사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했으면 배탈 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저분이 교회 왔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아는 척을 안 해주시네. 마음에 뭐가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섭섭마귀가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목사님 배탈 나셨나 보다. 화장실이 부르면 가셔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바쁘셔서 저 장로님이 나를 깜빡 못 보셨나 보다. 차량부가 여름에 이렇게 수고하는데 바쁘니까 차량 안내하는 거 좀 못했나 보다. 우리 봉사부가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지키고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섭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됐죠?
8개월 됐습니다. 8년이 아니고 8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강남제일교회 와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랑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목사 때 열심히 하고 일 목사님 참 좋으시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듣기도 하고 혼도 나고 그랬겠죠.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부목사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왔어요. 부목사 때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됐거든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하면 됐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는 거죠. 예전에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때 내 뜻을 보태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도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때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주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당연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신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